이사야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 통해서 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같습니까? 믿음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제 들었죠? 사람이 아니군요. 오늘은 다 이렇게 사람 같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람 같지 않으신 분 옆에 계시면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4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여절로 다니엘서 3장 18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박 3일의 귀한 수양회 가운데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안에 이미 심어주신 믿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시며 친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좀 무겁죠? 목숨을 걸어요. 이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극렬한 풀무불과 왕의 진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시간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이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약 27m, 너비는 2.7m로서 10층 건물의 높이에 다다르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의 중앙에 우뚝 세웠습니다. 금신상은 햇살이 비추이면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찬란히 빛이 났습니다. 땅 끝에서도 그 광채를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두라 평지는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넓은 평원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72년 성경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제18년 BC 585년에 이 금신상 낙성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는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 제국 내의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며 그 권세에 복종시키고
자기 영광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금신상의 모습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금은 영원을 의미하고 이 금신상을 크게 높게 한 것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과 큰 권세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 앞에 모든 신하들이 다 절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낙성식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낙성식은 실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졌고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금신상은 당대 최고의 조각 예술가들이 동원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낙성식을 위해 그 신상을 바벨론 상징의 거대한 푸른색 천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낙성식장 중앙 상단에는 황금빛 보좌가 놓이고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한 계단 낮은 곳에는 장관급 관리들, 그 아래 자리에는 바벨론 속국의 총독들과 각 나라의 행정관, 고위 관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한쪽에는 수백 명으로 구성된 바벨론 왕실 오케스트라단이 포에버 바빌로니아 영원하라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왕궁 친위대와 수많은 군사들이 정복 차림을 하고 칼과 창을 번쩍거리며 행사장 좌우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식 하면 받들어 총! 군사들이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게 칼과 창으로 큰 무장한 군대가 좌우에 쫙 있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행사의 규모와 화려함, 엄숙함에 압도되었고 왕이 세운 신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낙성식장 옆에는 뜨거운 풀무불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막을 알리는 긴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낙성 예식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왕이 손짓하자 금신상을 가리천이 내려오면서 화려하고 장대한 금신상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마다 와 하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러자 선포하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어 웅장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곧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과 왕에 대한 절대 복종의 표시로 넙죽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함으로 본식은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잔치 분위기를 깨고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에게 절을 할 때에 유다 출신 공직자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있다는 갈대아 사람의 참소를 들은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사람들을 그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하여 말했습니다. 무엇이라? 누가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단 말이냐? 여봐라, 그들을 당장 끌어오라. 이것은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심히 상하는 일이요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애써 많은 재물과 공을 들여서 왕권을 튼튼히 하고자 이 낙성식에 모든 힘을 기울였는데
다 된 밥에 죄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 유다 사람 몇 명 때문에 왕의 체면이 다 구겨지고 도리어 대제국 바벨론 왕의 얼굴이 먹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고 한껏 왕의 품위를 갖추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다시 엄하게 말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은 그들이 미처 준비를 못하고 당황하여 절을 못하였거나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고 싶지 않으면 좋게 이야기할 때 나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런 말로써 왕의 뜻을 재차 거역하고 절하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왕의 권력으로 절대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정신 차리자. 까딱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엎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지시에 따라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왕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왕의 회유와 협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인생의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나마 절하고 사느냐, 아니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죽느냐. 우리의 삶에 이런 회유와 협박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소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제 들었는데 우리 해경 목사님 같이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하면 대학원 연구실에서 교수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회유와 협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의 중요한 장래 문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막연히 들어오는 두려움과 염려, 이러한 것들이 저희를 회유하고 협박하게 합니다. 우리 여운 목동님 직장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운 목동에게 이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타협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렇게 광주에서 내가 신앙에 자란 이곳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회유와 협박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달리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넣으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놀랍죠?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못하실 거다, 이건 못하실 거다, 혹시 그런 거 아는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단 강물을 물러가게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파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 안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한 방울, 통 안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물방울 다이아는 굉장히 가치가 있죠.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온 세계가 물방울 한 방울 같이 그렇게 조그맣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풀무불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치 않는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슬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후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므로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결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므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심지어 저 무시무시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므로 그들에게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치 않는 믿음, 또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는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치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께 목숨을 건 순결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셔설 청년 모사들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자유도 인권도 없는 비참한 포로에서 대제국의 공직자 후보생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행운입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단에서 내오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결단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어떻게 이런 결단과 각오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고수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 16여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이 참혹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에 기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다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것도 믿었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이 풀무불에서 죽게 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순교할 준비가 되었다며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에 굴복하는 삶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쌍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며 모든 일에 자기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을 일삼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 삶과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나 지혜를 내려놓고 그 음성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자세는 역사 속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사각오라는 영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신사참배는 엄연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고 반대하셨습니다. 많은 교육자들과 목사님들이 일제의 강압과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4번이나 감옥에 끌려가 심한 고문과 매질을 당해야 했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상정현 교회 성도들을 모두 경찰서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인정을 해라, 시인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을 이렇게 못이 촘촘하게 박힌
그 판자 위를 걷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타협치를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연약한 양들에게 너희가 신사참배하겠다고 해라. 그런 목사님을 건져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디를 못이 박힌 판자 위를 걷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무신을 이렇게 벗으시고 나서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지 말라 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칠 자세가 돼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모디를 이렇게 걸어 가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서 걸으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이렇게 찬송시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바로 거기서 지으셔가지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그 모디를 다 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타협치 않는 신앙,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결단과 삶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일제 치하와 6.25 동란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치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19절로 30절입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왕은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만인 천하에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호의와 기회를 거절한 이 세 사람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풀무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왕은 풀무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저 건방지고 배은망덕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어라! 왕의 명령이 엄하여 서둘러 처형을 진행하던 용사들이 오히려 심히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으아! 아! 불에 너무 실감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불에 살라지는 병사들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주변을 소름 끼치는 정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금신상 낙성식장은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사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숨소리를 죽여가며 진노한 왕의 얼굴과 의연한 모습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세 사람을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입니다.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으로 처형을 당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던 왕이 놀라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셔 서 있는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자 모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올소이다. 왕은 더욱 놀라서 또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항상 공부하고 들을 때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셨는가? 이것이 항상 의문이 되더라고요. 또 왜 욥은 시험 가운데 그냥 두셨는가?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의문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의문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갔습니다. 풀무불은 여전히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우리가 첫째 날 해경 목사님 소감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논문을 제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교수님이 도대체 자네는 뭐 하느라고 이렇게 뭐 하고 다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전도하러 다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교수님께 크게 호통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을 이렇게 질병으로 겸손케 하시고 해경 목사님 논문은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병원에 찾아뵀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간간히 찾아와서 내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내용을 듣고 이 장면이 딱 떠오르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아. 방금까지는 이제 이 원수 같은 녀석들 하면서 이제 죽이려 했는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해경 목사님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에서 나왔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세 사람을 보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은 우상 숭배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타지도 아니하고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불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여 불탄 냄새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놀랍게 상 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은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잠깐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됐나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제 어플리케이션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고 의존심 많은 저를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맹렬한 풀무불 같은 고난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없어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신세가 처량하여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맹렬한 풀무불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타협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믿음을 키워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나의 삶을 훈련시키고 숨은 죄악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대학 1학년 시절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99.9%도 아닌 100% 같은 정금같이 연단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도 걸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때에 제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저희 가정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타협치 않고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믿음으로 선교비를 마련하여 내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물질의 탐심과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내 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동역자의 공부와 건강 문제, 자녀 양육 문제로 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기지 못하고 안팎으로 일에만 매여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시간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나의 적성이나 비전보다 필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보다 어린 공무원들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항상 저희 가게가 구청에 납품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을 자주 상대합니다. 또 항상 가게에서 제가 점장인데 항상 점장인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고참 카운터 여사님과 자주 신경절을 벌였습니다. 때론 그의 약점과 단점을 흉보기도 잘하였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불의에 동조하는 애매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말씀에 절대적이지 못하고 타협하는 자세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송해야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와 처한 형편에서 세상과 타협치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동역자인 다비다 목자님을
10년 가까이 공부시키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캠퍼스 역사에 부르시고 택정하여 세우신 그 뜻대로 저희 가정이 이 시대 캠퍼스를 살리고 지성인들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캠퍼스 목자 가정으로 선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 아멘. 주 앞에서 어린 시절 온유는 똑부러지는 말투와 행동으로 부모의 첫 번째 기대를 온유가 한 몸에 있고 두 번째 받았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작은 두 발로 새벽 예배를 따라다닐 정도로 믿음도 좋았는데요. 밝고 긍정적이었던 온유는 하고 싶은 것도 소망하는 것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온유 일기장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발 너무 힘들어요. 그때 몰핀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시기거든요.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계속 그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끝나는 일기였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부르기도 힘듭니다. 숨이 차오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기다립니다.
내가 믿는다면 적당히 믿을 수는 없는 것. 나 자신은 없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한 8번 정도 큰 수술할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만 마음이 편했다가 또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온유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온유는 되게 편안하게 있고 뭐 수술실에 갈 때 두려워하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엄마 내가 오늘을 주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주일 할 거야. 첫 번째 온유는 찬양사역자 장종택 전도사님의 그 둘째 딸 온유고요. 장종택 전도사님은 좀 전에 들렸던 생명과가 바꾼 주의 사랑을 그 곡도 지으신 분이고 두 온유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같이 바꾸시는 환경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도록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쓰시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온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그러할 때 거기에 그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 번째 온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하나님 저 온유를 두 온유를 온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두 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또 많은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리게 해달라고 생각나실 때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음란과 세상 정욕과 탐심의 죄악으로 관영한 죄의 풀무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시대에 물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입시난, 취업난, 세계 경제 경쟁의 가속화, 국가 경제의 위기, 가계 경제의 어려움 등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장래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풀무불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풀무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과 타협치 않고 순전한 말씀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황과 형편이 좋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진히 놀라운 응답으로 저희를 모든 시험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칠부 교회 공동체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유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 또한 주제 하나님 1, 2, 3, 4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갖춰야 될 믿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상세히 또 하나님 아버지 배울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바 이 은혜와 또한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담대하여서 타협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